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결정의 오늘 9번 메시지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신헌서의 중심 사상은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역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다룹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열국을 다루심을 봅니다. 열국은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열국은 심하게 징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복원의 시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헌서의 중심 사상이며 또한 예레미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번 메시지 9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열국들, 이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열국은 이집트에서 마지막에 바벨론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9 열국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하솔, 엘람, 바벨론까지 이렇게 해서 9의 열국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두 열국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처음 이집트와 마지막 바벨론. 이집트와 바벨론 중심적이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의 방면들이 다 포함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 항목, 로마자 3개죠. 세 항목을 다루는데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국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항목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세 번째 항목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예레미야서는 세상의 여러 방면들을 예표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9의 열국들을 다룰 때에 제일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바로 이집트이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 전체는 먼저는 이집트적이요, 그 다음엔 바벨론적입니다. 이집트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열국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국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민들을 불러서 이 선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세상들, 이 열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매혹하고 끄집어들여서 탈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인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세상의 이상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는 생계와 누림의 세상을 예표하죠.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 통치자 파라오는 바로 사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항목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상이라는 이 세 의미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 물질적인 지구, 이 땅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오늘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의 의식주를 포함한 복지와 편의와 오락과 많은 우리와 연관된 것들, 이러한 것들, 나중에 우리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세상, 이러한 것들은 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빛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즐겁고 누림이 있고 쾌락이 있고 오락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의 강탈하는 손 아래에 있습니다. 확정의 장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상을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이상을 보여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나오도록. 두 번째는 세상의 확정에서부터 나오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탈하는 손에서부터 나오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나와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집트 세상에서 왜 나와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집트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6항목을 볼 것입니다. 6항목 안에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사탄에 의해 이러한 조직적으로 배열된 체계, 이 세상. 그러므로 이 세상 코스모스는 이 인류는 바로 예를 들어서 오류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코스모스는 오류의 대학입니다. 제임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오류의 대학. 거기에 총장은 누굽니까? 사탄이고. 거기에 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학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종교와 문화와 교육과 산업과 상업과 철학과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또 악한 것도 있습니다. 오락과 도박과 술 취한과 많은 이런 학부들이 있습니다. 이 체계 안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코스모스는 세상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배열된 악한 체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두움의 왕국입니다. 물론 좋아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이들을 점유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누림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주 중심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과 휴대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좋은 방면들이 있겠죠. 또 유튜브. 최근에 우리가 이런 자매 집회 말씀을 우리가 자매 집회 카톡에 이렇게 올리다가 어떤 형제님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유튜브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400명이 초과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좋은 방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과 유튜브와 이런 휴대폰의 좋은 방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이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더러움들, 추함들, 또 특별한 것들, 이상한 사건들, 아주 이러한 것들,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의도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좌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집이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하고 또 의복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일 수가 있고 세상이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방면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하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기준, 회복 안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 기준이. 차는 얼마짜리 사야 된다. 집을 몇 평 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활에서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 사람의 생활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혹은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산다 합시다. 아주 거기서 양복을 이렇게 입고 넥타이를 메고 지낸다면 참 그것은 그렇죠. 너무 세상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양복을 입고 출근하고 넥타이를 메고 이건 세상적이지 않죠. 어쨌든 각 나라의 환경과 개인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세상일 수 있고 세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앞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것에 대하여 싫어한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관한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느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느낌을 민감하고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인식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세상의 위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적인 세상, 체계, 세상 사람들, 곧 타락한 인류, 구성들 모두를 말하죠.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다는 말은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손 아래 있는 것이죠. 손의 조종 안에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사탄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죠. 사탄이 많은 조정합니다. 그 조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조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으로서 온 세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리가 있죠. 안일함이 있고 쾌락이 있고 누림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살인과 거짓과 간음과 많은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술수가. 그러므로 사탄은 돈으로서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안에 수중에 수술대에 있는 환자처럼 그 안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주 회복 안에서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만에 온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과 뜻이 뭡니까? 세상을 이용해서 즉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움직임들, 오늘날 이 지금의 세상의 움직임들, 여러분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모든 세상 체계가 움직임들이 다 즉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사탄의 머리 아래 지금 통일되고 있는 그런 작업들 안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안에서 이러한 방면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은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 입지가 없습니다. 모든 입지를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시대이든 세상 체계의 시대이든 이 시대는 본받아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여섯 항목을 다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세상이 떠내려가고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개요의 세 번째 항목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다섯 항목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기원입니다. 바벨론의 기원은 바벨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니므롯에 이러한 바벨성을 건축했죠. 물론 그 앞에서 에녹부터 이제 에녹성을 건축했죠. 이러한 세상, 이 바벨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자아를 높이는 것이 바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두 방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두 바벨론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 결국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체계, 세상 체계 전체가 이제 주님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바벨론, 이러한 로마 카톨릭을 특별히 보여주죠.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창녀, 17장에 나오는 이 창녀가 바로 변질한 로마 카톨릭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딸들이 있죠. 딸들이 누굽니까? 이러한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들, 딸들. 오늘 기독교계 안에서 정말 천주교를 따라간다면 어머니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입니다. 로마의 성이죠. 모든 유행가, 이러한 것들은 다 로마, 건축, 유행, 문화, 지금 뭐 헌법,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부터 나왔죠. 이러한 두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의 원칙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원칙은 바로 혼합입니다.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육체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들의 혼합입니다. 이 혼합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은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혼합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혼합에 대하여 17장이죠. 그 보면은 그 여사의 자주색이 있고 진홍색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이 있는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혼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고받을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혼합입니다. 사람의 재능과 하나님의 일의 혼합.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혼합.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형제들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들 또한 교통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사람의 재능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혼합입니다. 사람의 의견 이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시키면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결국은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 세상 체계는 바벨론으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18장 이 보면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천주교가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적인 바벨론, 로마 성은 주님이 오셔서 대환란 끝에 이러한 심판, 무너진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은 이제는 이 멸망을 통하여 이 우주 안에 바벨론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에서도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제 천년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그런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이집트적인 것, 더 이상 바벨론적인 요소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두 바벨론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두 바벨론이 끝나겠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서 끝나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한 면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요소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상, 바벨론의 이상을 보고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바벨론적인 요소들 모두를 이 시대에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